예,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제비꽃인데 삼색 제비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재능 주셨을까요? 재능 가지고 돈 벌으라고? 가 아니고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민소리 특장 감사합니다. 어제 밤 6시 40분경 정도에 로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무지개가 보이시나요?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도 해봤어요. 사진 좀 구해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찍은 사진이 났더라고요. 정말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에 400mm. 어마어마한 양이죠. 다행히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1시간에 80mm, 100mm 내리는 것처럼 계속 내리면 저는 그 시간에 뭐 생각이 나냐면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비가 어떻게 내렸을까? 그냥 우리는 하루 내렸잖아요. 그런데 40일 계속 내렸으니 당연히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 순간에 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얼마나 후회했을까? 노아가 외칠 때 들을 걸, 방주에 들어갈 걸.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지개 사진 들고 나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은 멸망 안 시켰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성경에 뭘로 멸망시키고 나오고 있어요? 불로, 유황불로. 그러나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4장 4절로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빚이 그 치읓이 아니고 지읒입니다. 지읒. 뭐예요? 부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마땅히 한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 제가 작년에 사실은 실물교는 한 2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설교하려고. 근데 제가 작년에 못 쓰고 올해 지금 쓰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나옵니다. 부자 법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두 사람 다 부자였지만 부자 법관은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근심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먼저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부자였는데 한 사람은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간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 19장에 여기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지금 바늘기가 보이시고 약대가 보이시죠? 낙타가. 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뭐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바늘기를 든다, 낙타를 넣는다, 뺀다. 그건 이론인 거 아시죠? 실제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고 그다음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자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받기가 어렵다. 시대들의 궁금증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구절 보상을 바라고 상을 바라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상 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이기는 그에게는, 참고 견디는 그에게는 뭘 주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를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상이 중요한가 아니면 은혜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뭔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정신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포도원의 품꾼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에 관계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너무 길어서 제가 짤막하게 중요한 절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주 명확합니다. 천국은 뭐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다.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 11시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를 원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그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뽑아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9시쯤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아마 일꾼이 부족해서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여러분 5시라 하면 보통 6시에 일을 끝내니까 지금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에 사람 구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되지 않는 뭔가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이 주인은 뭘 만났어요? 거기서 일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가서 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나가서 찾아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가니까 있는 게 아니고 막 뒤져본 거예요. 아직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질 않는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포도원 밭에 보낸 것입니다. 왜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여기 놀다는 표현이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일이 없는 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쓸모없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쓸모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겐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능한, 어쩌면 일하기에 부적합한, 허약한, 그 사람들이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뽑아가거든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재능도 없고 힘도 안 세 보이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골라가면 괜히 돈만 주고 베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안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지금 이 주인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찾아서 1시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상 아마 조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 1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끝났죠. 6시가 되니까 이제 뭘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죠. 품삯을.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가장 빨리 온 사람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비유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겠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나 3시간 일했는데, 나 5시간, 6시간 일했는데, 나 9시간 일했는데, 그럼 이제 가치가 달라지겠죠. 근데 주인은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처음 약속할 때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왔는데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은 약속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는 이유는 1시간 온 사람한테 준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집주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만 약속했다. 여기 9시 온 사람에게도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상당하게 주겠다고. 상당하게. 이 상당하게라는 뜻이 뭐냐면 의롭게, 올바르게.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법을 준수해서 주던 대로 최저임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노동법에 따라 주겠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무더운 시대냐면 그렇게 안 하면 바로 고소 들어가요. 요즘은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고 교회 바뀌고 어느 직장이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외국인도 우리가 동일하게 법을 지켜야 돼요. 이 주인은 노동법대로 약속한 대로 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게 온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그의 전적인 재량이었습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냈다. 분명히 주인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나온 이 포인트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버는 하루의 이 품삯은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을 일했던, 3시간을 일했던, 6시간을 일했던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일한 분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 집주인은 뭘 생각하냐면 얼만큼 많이 주느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것을 먹고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받은 교훈은 이 보상의 관점으로 보는 위험입니다. 뭐든지 대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늘 우리가 어떤 대가의 관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소를 생각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해 모두 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보수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보상의 이 관점으로 볼 때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서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을 가진 것도 넉넉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불행해지냐면 이웃집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험이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90점을 맞아오면 미국 사람들은 감사하고 막 축하한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그런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집의 아이가 몇 점 맞느냐가 중요하대요. 우리 아이가 95점을 맞아도 옆집 아이가 100점 맞으면 서글프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50점 맞았는데 옆집 아이가 40점 맞으면 행복하대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교. 비교. 사실 아마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들에게 이 품삯을 줬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니 그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줄을 서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감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기대가 크니까 뭐도 큰 거예요? 실망도 큰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혼자 넘겨짚다가 비교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데 여기 지금 프랜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공정한 대우를 받던 형이, 큰형 말하는 겁니다. 탕자의 큰형. 아무 자격 없는 동생에게 베푼 아버지의 관대함에 그 탕자잖아요. 다 돈 쓰고 패가 망신하고 돌아온 그 동생한테 아버지께서 얼마나 관대한 것을 보고서 분개하는 것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혼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동생에게 대우하신 그 아버지의 그 대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것은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점이 만들어낸 일인 것입니다. 최근 은퇴 목사의 제가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서 한결같이 나누는 이야기는 명예도 직위도 대단치 않다는 것이다. 현직에서는 아등바등 마음 졸이며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투쟁한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잡으려 했던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없음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 은퇴하고 나면 쥐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현직에 있을 때 직위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고마운 것도 마음 상할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모두 뒤로 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온전한 눈과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나이 들매의 축복이 아닌가 싶다. 그때는 정말 그 아둥바둥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나 품꾼의 비유나 이 은퇴 목사님이 썼던 것처럼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제3자가 못 되고 꼭 나와 연결시켜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시간 일한 이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탕자의 형하고 거기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됩니까? 뭐가 안 되니까? 제 3자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나와 관계에서 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왜 그거밖에 안 주느냐? 무슨 시점이에요? 보상의 시점이에요. 보상의 시점. 누군가 은혜를 받는 걸 보면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고 위험성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일꾼들 6시, 9시, 12시, 3시 온 사람들은 그 11시 온 사람, 5시 온 사람 때문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이 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받는 은혜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반복해서 받으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죠. 예? 교회니까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줘야죠.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아침으로 제가 아이들 태우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만 안 되고 교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태우고 갔어요. 근데 언제가 제가 출장을 가야 됐어요. 출장을 한 며칠간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이제 제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버스를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인에게 연락을 했죠. 제가 출장을 가서 며칠간 없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택시비를 달랍니다. 택시비를. 아마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렇죠? 제가 늘 이렇게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게 바로 우리가 보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생기는 문제예요. 당연히 나는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인데 당연히 왜 안 해줘?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이 공평이 되고 그것이 형평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상의 관점으로 공평함이, 형평성이 은혜보다 우위에 올라가면 방금 6시 온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가 뭐예요? 여러분, 6시 온 사람 약속은 한 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달한테를 받고 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1시간에 줬는데 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주냐 이겁니다. 타당하죠? 형평성의 문제로 보면 타당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계산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시간 연수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생기는 위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하면서 당연히 내가 뭘 받겠다고 하는 개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 특창처럼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은혜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보상의 관점으로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생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이 오후 5시 온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즐거워할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한 겁니다. 하늘 가기에 합당한 품성이 된 겁니다. 사돈이 땅을 사며 배가 아픈 것은 하늘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시점이 보상의 시점이 아니라 은혜의 시점으로 바뀌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아침마다 저한테 이 카톡을 보내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자주 안 보는데 가끔 한 번씩은 무슨 내용인가 봅니다. 자, 이번 주에 받은 이 카톡들을 봤는데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 제가 오늘 이 사진은 그 사진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사진을 지금 선택해 왔어요. 이 글쓴이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답니다. 그 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손이 절단된 환자는 이렇게 말한대요.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만약 저에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쪽 팔에 무거운 의수를 단 환자는 저는 아내가 밥을 떠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몸이 되었어요.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두 팔이 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전신마비 환자는 제가 하반신만 마비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전신마비 환자가 어느 정도 재활 운전을 하면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죠. 여기 지금 손에다가 뭘 끼고 지금 숟가락을 끼고 지금 먹어보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 가지고 그렇게 밥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습니다. 이 전도사,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저는 밥 먹을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밥을 떠먹지 못하는 마비 환자들, 팔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다리로 어려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셨습니까? 그들이 씁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한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내 다리로 걸어다니고 숟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생각도 안 하며 매반은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는 걸 생각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잃어버린 날이 오면 그제서야 그것이 큰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곤 합니다. 혹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 기별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팔다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감사할 일이고 모두가 행복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느끼십니까? 무능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느끼길 바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오늘 이 비유의 첫 시작이 뭐였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런 집주인이 주인이신 곳이랍니다. 6시에 오는 사람도, 9시에 오는 사람도, 12시에 오는 사람도, 오후 3시에 오는 사람도,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도 동일하게 대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집주인이신 곳,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되면, 거듭나면 어떤 품성이 된다고요? 그런 품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가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생겨요. 천국은 공평함의 가치나 보상의 관점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경쟁이나 비교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힘없고 쓸모없는 5시에 일자리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마터면 우리 식구들을 굶길 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력한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마다 다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좌절한 사람, 절망한 사람, 사회에서 왕따당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비교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좌절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는 공평하게 상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보니까 하늘나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제 기억절 기억하신가요? 첫 말씀. 일한 사람이 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게 줬느니 많이 줬는지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일하지 않으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긍휼이 크신 나라, 그것이 보상의 이 개념을 뛰어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상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은혜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끼면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오만해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용되었고 품삯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시험하는 거 뭐냐면 자꾸 보상의 개념으로, 대가의 개념으로 뭘 보게 하셔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일을 할 때에도, 교회를 다닐 때에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후 5시에 자격이 없어서 정말 불쌍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가족들과 함께 굶고 있을 그 사람을 부르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대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